우리가 지난주에 주의 행하시는 일로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됨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언약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 일이 우리 인간의 생각, 계산, 모든 것을 초월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또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여호와의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거기에 문장을 마치자면 뒤에 나오지요.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사람에게는 기적이란 말이 맞질 않아요. 왜냐? 당연히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은요, 불신자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람, 언약의 사람에게는 기적이 아니고 뭐냐? 당연한 것입니다. 그걸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와 불신자의 다른 점이 뭘까요? 저는 옛날에 불신자 때니까 당연히 불신자와 다른 점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을 때 어떤 일이 날까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별로 다르질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조금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조금 불신자보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조금 도덕적이고 조금 양심적이고 조금 다른 사람 볼 때에 이전보다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 차이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 뭐라고 생각하느냐? 예수 믿으니까 조금 착하겠지,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착하다는 말이 지금 이 시대에는 욕이 된 거예요. 능력이 없이 착하기만 하다, 이런 의미가 됐지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두고 조롱하고 비웃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또 우리 렘넌트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냐? 교회 다니는 것을 불쌍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 자기들과 다른 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말은 예수 믿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앞서가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불신자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나은 것이 없으니까 당연히 앞서갈 수가 없지요. 앞서갈 수가 없으니까 이끌 수가 없지요. 그런데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의 종노릇을 하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에게 붙어서 밥을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참모습이요 모든 것이라면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기적이란 초자연적인 현상도 기적이지만요, 진짜 기적이 뭐냐? 불신자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 사람이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하고, 예수 믿으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적을 다르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기적이라고 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하지요? 돈을 생각합니다. 불치병 걸린 사람이 치유되는 걸 생각합니다. 공부 못하고 안 하는 학생이 기적으로 1등하는 걸 생각해요. 그래서 뭘 기도합니까? 로또 번호가 보이든지 시험 답안지가 보이든지 그걸 기도해요. 그걸 마음에 소원합니다. 얼마나 서글픈 일이고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요, 불신자와 똑같은 생각 가지고 살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뭘까요? 할 일도 많은데 일주일 동안 피곤해 좀 쉬지 교회는 왜 나옵니까? 살기도 힘든데 헌금을 하고 왜 선교하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가지고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도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요. 언젠가는 내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내 인생이 좋아질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근거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답과 결론을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직히 어떻지요? 신앙 생활을 하는데 응답이 잘 안 와요. 불신자보다 나은 게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빨리 나 자신을,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야 돼요. 그 진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으니까 늘 몸부림치는 겁니다. 몸부림치는데 응답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나를 진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도전하면 몸부림치지 않아도 응답이 와요. 특별히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이해가 돼야 돼요.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어떤 상태가 되면 되느냐? 저 사람에게 응답을 주고 싶다. 그 상태가 되면 돼요. 그걸 찾아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막 문제를만 징징대고 심지어는 검색하면서 협박하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중요한 언약을 말씀을 통해 잡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원인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응답이 없느냐? 불신자와 나의 가치관이 똑같아요. 가치관이라 거창한 것 같지만 쉽게 말하면 내가 기뻐하고 슬퍼하는 그 기준이 불신자와 같다는 겁니다. 내가 감사하고 낙심하는 내용이 불신자와 똑같아요. 단 차이가 있다면 일요일 날 교회 가는 겁니다. 이 말은 불신자와 똑같은데 다른 것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불신자가 절대로 모르는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나에게 일어난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그걸 찾고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한마디로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 그걸 내가 중요하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걸 내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 그걸 내가 붙잡는 겁니다. 이건요, 어려운 일이 아니고 우리가 냉정하게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리스도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되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다르게 믿으면 틀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비밀을 주셨는데 곧 기도의 비밀을 주신 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는데 흑암을 이기는 권세를 주었어요. 이 축복을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럼 뭐가 달라질까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다르게 말하면 그게 전도와 선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며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라 그랬지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이 하나 뒤에 모든 것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니까 초자연적인 사건만 생각하는데 왜 기적일까요? 이 땅의 훌륭한 정치인들, 지도자들, 영웅들, 과학자들, 그 사람들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7절도 그랬고 14절도 그랬죠.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7절에는 보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랬어요. 14절에는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른 길로 인도받고 있는 것, 그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을 어떻게 합니까? 모든 종교의 시작은요, 길을 찾는 데서 시작됐어요. 진리를 찾는 데서 시작됐어요. 문제의 답을 찾는 것이 모든 종교와 철학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지요? 답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종교가 찾은 것은 틀린 길이요, 틀린 진리요, 틀린 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정말로 미련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길과 진리와 답을 찾았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답을 찾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감이 나질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다릅니다.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랬어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길을 찾았어요.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이요, 이정표입니다. 어떻게 찾았을까요? 교회를 다니다가 찾은 게 아니고 내 안에 복음의 결론이 나질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가 세워지면서 뭐가 발견되느냐? 그 길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정표와 여정과 이정표가 발견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고백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났냐?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바울이 정말로 자기의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뭐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답이요, 이 응답이, 이 축복이 내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았고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는데 그 결과가 어디지요?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이르게 하셨다, 이건 도착했다는 말이 아니고 원문의 뜻을 보면 정착하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착해야 될 것이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냐?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바른 길이 뭘까요? 그렇게 많은 철학자들이, 또 석학들이, 종교인들이 찾으려고 했었던 그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가 찾은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주할 성읍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랬죠.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노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실로 답을 내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고집하는 길을 주장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신 성읍에 거주한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어려울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영성의 미라클이 아니에요. 원더풀입니다. He is wonderful. works to children of men.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신 일, 거기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응답, 돈이나 건강이나 이 응답은요, 종교에 속에 있어요. 귀신 믿는 사람도 이 응답 받습니다. 사람 노력도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은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일이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것이 뭐냐? 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질 겁니다. 그럼 당연히 감사와 찬송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오늘 말씀으로 한번 좀 잘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내게 문제가 계속되는 이유, 특히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11절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0절에 보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많잖아요.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 대신에 어디에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곤고함에 뭔가 묶인 데에 노예가 되어 있어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이유를 찾으면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내 뜻이 더 중요하고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입장보다는 내 입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발견돼야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만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무도 여러분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은 사랑한다고 해도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내 기준으로 이해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표현이 뭐냐?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고통을 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틀린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바른 길을 마다하고 틀린 길로 가는데 내버려 둔다면
절대 사랑이 아니잖아요. 또 내버려 두면 그 길이 틀렸다는 사실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뭘 주지요?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부러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도 일어나고, 그 육신적인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지요? 마음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겸손하다는 말은 그 원래 뜻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 지금 내게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되어져야 돼요. 저는 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은 것이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가 되기까지는요, 예수 믿은 내게 많은 환난과 고난이라는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럴 겁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 많은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망해야 됐는데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지나고 나니까 축복을 받았어요. 그게 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주셔요. 전혀 감당치 못할 사람에게는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너무 약한 사람에게는 어려움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 고난 때문에 어떤 상태가 됐냐?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 그랬어요. 우리가 뭔가를 갈급해야 되고 뭔가 목이 마르고 뭐지요? 고난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고 영적으로는 축복의 상태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만족을 주시고 그랬어요. 줄인 영혼에게 뭘 준다고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사모하는 영혼이 되고 줄인 영혼이 되면요, 귀신을 불러들이게 돼요.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시 한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내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4절에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 뜻대로 잘 될 때는 이런 심령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대단한 것 보이고 우리는 간사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니까 어떤 심령이 되느냐? 상한 심령이 되고 통회하는 심령이 돼요. 그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뭐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신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어려움을 만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하나님께 가면, 우리 찬송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고통의 모습 그대로, 문제의 모습 그대로, 내 형편 그대로, 내 현실 그대로. 사람에게는 좀 체면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없어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영적 서밋 타임,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지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 권사님 기도대로 흐름이 있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얼마나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인지 몰라요.
그게 기적입니다. 그래야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것은 말씀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무작정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몸부림을 치잖아요. 때를 쓰잖아요. 당장 문제만 매달리잖아요. 아닙니다.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알고 무릎을 꿇으면 기도가 편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를 달라는 기도는 지금 안 하게 됐어요.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교회 왔잖아요. 그리고 어떤 생각하냐면 예배 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제 심령이 상한 심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내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내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고 갈급한 심령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왜냐? 그게 복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오늘 6절과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근심 중에 건지시고 환난 중에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근심과 환난 중에 우리가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이 구원하실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어요. 우리가 근심을 만나면, 환난을 만나면 부르짖잖아요. 이 말은 심령이 상하고 갈급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근심과 환난의 상황 그대로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되는데, 그리고 기도하면 되는데, 뭘 기도하면 될까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미 그 심령이 상한 심령이에요. 갈급한 심령이에요. 이 말은 심령이 상하고 갈급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문제가 뭐라고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주가 되면 갈급해진 물은 뭘 기도할까요? 돈 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지금 내 영혼이 상해 있어요. 그럼 뭘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을 진짜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긍휼을 주셔야만이 내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메시지 주셨잖아요. 매일, 매시, 매사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주신다고 해놓고는 보세요. 근심 중에, 환난 중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고, 그래서 어떤 상태요? 엎드러졌는데 돕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늘 받는 메시지예요. 노바디 상태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상태. 이것이 기적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났는데 나는 도와줄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 이미 응답받지 못하는 상태예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성령 인도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을 때 오늘 6절에 보세요. 고통에서 건지시고, 13절에 뭐라고 했죠?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7절에는요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9절에 주님은 또다시 말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겠다. 그분이 누구지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내게 베푸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인자하심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unfailing love, 그랬어요.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그게 인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변치 않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셔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우리의 심령이 상한 심령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때가 뭐라 그랬습니까? 응답의 시작이다. 이때 진짜 믿음의 사람과 가짜 믿음의 사람이 구별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상한 심령 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공유를 베푸셔야 돼요. 이 기적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기적 뒤에 뭐가 오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돈, 건강, 사업, 자녀, 성공, 그건 그 뒤에 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큰 기적입니까? 우리가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따라올 것을 우리는 큰 기적으로, 큰 응답으로 생각할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했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고, 그래서 그 응답 가지고 정말 하나님됨을 알고 그 일에 증인되어져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기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 기적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언약 가진 우리에게 일상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을 날마다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예물드림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주님 연락해 주시고 세계복음할 만한 믿음, 세계복음할 만한 응답의 그릇, 세계복음할 만한 참된 증거를 우리 언약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에, 가정과 후대와 업에, 교회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여 나의 삶 속에